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행의 이 길로 나아가시는 보살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따까라마푸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당신의 스승이 될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라자그리하를 떠나서 왕사성, 이 왕사성을 떠나서 가야산에 올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가야 될 것이냐, 그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그 콘단냐 등, 콘단냐는 부처님이 태자가 출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7인 가운데 한 분이시고, 또 이제 나중에 최초로 깨달은 제자가 되는 교진녀를 이야기하죠. 5 수행자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가 이전에 이미 왕궁의 쾌락적인 생활을 전부 다 맛본 후에 그 길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생사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가하신 것이죠. 단연코 이제 출가를 하신 것인데, 출가한 후에 다시 고행자를 만나서 어떤 생천을 바라고 있는, 하늘에 태어나거나 뭐 더 큰 쾌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 고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요가 행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선인을 만나서 결국 어떤 그들이 이르는 최고의 경지인 선정에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길이 어떤 것인가, 당시 인도의 수행의 어떤 모양을 보면 역시 남아있는 것은 고행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행의 길이 생천의 목적이 아니라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다를 뿐입니다. 앞에서 바가바 등등이 했던 것은 생천이고, 또 고행자들 중에서는 이제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지적하시지만은 이 부분이 정해진 업을, 육신을 학대함으로 해서 그 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의 오류를 지적을 하시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고행에 대한 어떤 성격을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불본행직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마음과 뜻에 욕망의 사랑, 번뇌, 불탐, 집착이 미래에 다하지 못하고 아상이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서 스스로 한 몸을 건지려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건지려 한다면은 그들은 항상 고뇌를 받으며 기쁨이 없고 두려움 없는 법을 정득하지 못한다. 마치 젖은 나무와 젖은 짐승의 똥을 물 위에 놓고 나무를 비벼도 불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랬습니다. 그 인도 같은 데는 소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연료로 사용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승의 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싹 마른 짐승의 똥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고, 티벳이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것이 젖은 땅에 또 물 위에 젖은 나무로, 젖은 이 소똥 같은 것으로 뭐 비벼서 이 불을 내려고 하는 것은 어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서 그런 것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보면은, 만약에 사문과 바라문이 몸으로는 금욕의 행을 하지만은 마음의 욕락에 대한 애착이 다하지 못하고 바른 선정을 얻지 못한 채 아상이 있으면서 스스로 제 한 몸을 건지려 한다면 고뇌만 있고 훌륭한 깨달음,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정득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젖은 나무를 땅 위에 놓고 비벼서 불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앞에서는 쾌락을 쫓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벗어나야 되겠다 한다면은 물 위에다가 질퍽거리는 땅에다가 젖은 나무, 젖은 똥을 놓고는 비빈다는 이야기고, 육체적으로는 금욕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는 금욕 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어떤 쾌락, 더 큰 복락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비록 땅은 마른 땅에 했지만은 이 나무와 소똥 같은 것이 이미 젖어 있는 것이라 이것도 역시 비벼도 불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해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약 어떤 사문과 바라문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욕락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정진하면 바른 선정에 이르게 되고 자신도 남도 이익되고 즐거우며 가장 훌륭한 법, 두려움 없음을 증득한다. 마치 마른 나무와 마른 똥을 땅 위에 놓고 막대기를 비비면 불을 얻을 수 있듯이 이제는 바싹 마른 땅 위에다가 바싹 마른 나무, 바싹 마른 소똥 같은 걸 가지고 비비면 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전체에 어떤 그러한 욕망을 따르는 것, 쾌락을 쫓는 것을 전부 다 멀리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론 당신의 그 고행의 방향은 뭡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존의 고행자들은 몸은 비록 고행을 하지만 마음속에 뭡니까? 천상에 태어나야 되겠다든지 또 혹은 뭐 존경을 받겠다든지 내생에 복덕이 부족한 가문에 뭐 태어나겠다는 등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바른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수행을 행한다 해도 해탈 그 열반에 대한 발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발보리심하라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발심이 없다면 깨달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불자들의 경우도 뭐 절에 오래 다니면서도 언제까지나 복이나 빌고 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만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뭐 평상시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물론 거기에서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그런 생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생사윤회의 그 고통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른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발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그 마음이 딱 서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신행생활에 있어도 뭐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스님들이 수행의 방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불자들도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복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받거나 또 많은 복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뭐 이런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었으면은 강도에게 당하지 않았을 것을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의 측면에서는 많지만은 지혜는 부족했다. 그런 입장이죠. 지혜 쪽에는 등한시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가 만일 지혜롭다면은 혼자서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혼자만 호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친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보살께서는 이제 가야산을 내려옵니다. 그런 결심이 딱 서자. 그래서 나일한자나 강가, 보통 경전에서는 일연선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일한자나 강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고향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시체를 쌌던 천이라든지 버려진 천조각 따위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이게 분소이라 그러죠. 분소이, 누더기 옷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원형이 지금 제가 소하고 있는 이 가사가 조각조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각조각 천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몸에 걸쳤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이라고 할 때 이 가사가 법이고 장삼 같은 것은 이제 중국에 와서 만들어집니다. 인도에는 이 장삼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법이 스님들의 법이라 하면은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반드시 조각적으로 이어서 만듭니다. 그냥 큰 층 가지고 하나 턱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 수공도 안 들어가고 좋겠지만은 그 부처님의 그 정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가사는 항상 이렇게 천 조각으로 해서 뭐 5조, 7조, 9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자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또 뭐 추위가 몰아닥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니면 모기나 파리가 달라들어서 야단법석을 들어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수행. 그 다음에 원체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막 씻지도 않고 하니까 목동이나 개구장의 아이들이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가 뭐 이런 거는 막대기로 찔러보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꼼짝을 하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타마 보살의 그 수행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의 수행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숨을 멈춰버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숨이 이렇게 딱 멈춰지는 것은 아니죠.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키고 난 뒤에 이 숨을 토하지 않고 몸속에 그냥 가둬두려고 멈추고 있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호흡이 자꾸 느려져요. 1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분, 3분, 30분, 1시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몇 초 간격으로 숨을 들락날락 이러죠. 바쁘죠.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흥분하면 숨을 몰아쉰다 그러죠. 헐떡거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성불하시기 직전에 고행하실 때 바로 이런 지식, 숨을 멈추는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귀는 윙윙거리고 송곳으로 막 고막을 찌르는 것 같고 머리는 도끼로 패는 것 같고 갈비뼈 이 사이로 배로 뭐 온몸이 마치 이 표현된 걸 보면은 백정의 칼이 온몸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호흡으로 병을 낫는다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그 호흡법이 있습니다. 강공법이라 해서 숨을 딱 멈춰버리고 내쉬고도 오래 멈추고 있고 들이마시고도 오래 멈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주 숙달되면 아주 오래 가는데 처음에는 야단이 납니다. 몸속에서 막 아프고 막 찌르고 뭐 터질 것 같고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금방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겁니다만은 거의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부분입니다. 절식을 해 나가는 것인데 점차 식사량을 자꾸 줄여 들어가죠. 그게 처음에 이제 뭐 한 끼만 먹다가 그 다음에 그 한 끼도 본래 이제 뭐 그 사문들은 한 끼를 먹습니다만 한 끼를 점차 줄여서 나중에는 과일 하나, 그 다음에 뭐 과일 가운데서 작은 대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뭐 콩, 팥, 쌀이나 보리, 뭐 이렇게 이제 점차 이렇게 내려가서 그것을 나중에는 하루에 한 알, 뭐 이틀에 한 알, 보름에 한 알, 뭐 한 달에 한 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의 안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지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거의 6년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법이나 이런 걸 다 익히고 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살은 다 빠져나가 버리죠. 우리가 고행상 봤듯이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절대는 아니죠. 그 단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21일 단식, 37일 단식이라는데 21일 단식을 해보면은 그냥 갈비뼈 같은 것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저도 뭐 얼굴에 별로 살이 없는 편이지만은 단식을 하면 그냥 갈비뼈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죠. 광대도 튀어나오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21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몸에 별로 살이 없는 듯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21일 단식해봐야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10kg도 안 빠집니다, 이게. 21일 동안 물만 먹고 뭐 이렇게 지내도. 근데 이제 사실 단식은 나중에 먹는 게 힘든 것이 굶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먹어 나갈 때 자꾸 탐욕이 생겨가지고
식탐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병 들리는 경우도 보는데 그만큼 먹는다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먹는 걸 끊는,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은 하나, 음식 먹을 때 그냥 식탐을 일으켜 가지고 먹고 병 생기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어떤 고행을 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불탑을 소개할 때 간다라 미술을 할 때 고행상을 보여드렸죠. 뭐 이게 이마에도 핏줄이 붉어지고 이 온 핏줄이 몸에 감고 있는 그런 뼈가 앙상한 가죽이 붙어 있는 배가 등뼈에 붙어 있고 이런 현상, 그와 같은 어떤 모습도 실제 현상보다는 훨씬 더 양호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거의 6년에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로 그것은 그냥 해골이라고 봐야지 살 한 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고행이 많이 되고 있는 인도 지금도 그렇죠. 고행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과 같이 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단냐라든지 이런 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성자처럼 받들고 이미 이 소문은 거의 인도 전역에 퍼져가다시피 소문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퍼져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카필라 성에서도 태자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 만큼 아주 혹독한 고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왕 파순의 유혹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항상 나타나죠. 당신의 몸은 쇠약하여 죽음이 가까이 왔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법. 깨달음을 얻기는 불가능한데 차라리 바람과 같이 제사나 지내며 큰 과보를 얻는 것이 어떠한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이 고타마 보살의 뇌리를 한 번쯤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단식하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큰 마음 먹고 단식하는데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먹어버려? 이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괜히 내가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그거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들게 말했는데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생각 한 번쯤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 보살은 단호하죠. 그러나 자기 생각이었던 악마의 유혹이었던 간에 내 이미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려버린 지 오래이다. 중생계가 다 멸한다 해도 나의 성원은 멸하지 않으리라. 나는 신명을 바쳐서 더욱 정진하여 결단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의 성원은 신념으로 뭉쳐있고 지혜로 장엄되어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싸워서 죽을지언정 패장이 되어서 욕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 직전에서도 보살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고행을 하셨던 보살께서 이제 고행을 버리는 단계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